묵상 말씀은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시편 32편은 시편에 있는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은 시가서이고 시편 전체 150편을 형식,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시편 형식에 따라 구분하면 개인 탄원시,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참회시입니다. 참회는 죄를 범하고 난 후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며 죄를 뉘우치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다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을 시편 32편을 통해 나눕니다. 백성들을 회개의 복으로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에 관해 회개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회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는 영어로 repent입니다. 히브리어로 테슈바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정확히 말하면 return, 돌이키다라는 의미이죠. 따라서 원상으로 회개의 개념은 단지 자범죄를 범하고 나서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 이상으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죄로 인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180도 턴 어라운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루 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루 종일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신음하며 죄를 고백할까요? 죄에 대한 범위가 단지 자범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있어서 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회개의 정도와 횟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면 단지 주범을 어긴 행위, 자범죄 중에 하나로만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성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죄에 대한 범위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설교에서 말씀하신 회개의 개념은 단지 규범을 거스리는 행위적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의미하지 않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의 근본은 눈에 보이는 나무가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뿌리이죠. 일시적인 회개를 통해 나무까지 또는 나무 밑등을 잘라내도 죄는 여전히 땅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자범죄 수를 줄여가며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살아도 죄의 근본인 죄성, 즉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행위에 대한 뉘우침에 있지 않고 내 삶의 주인됨에 대한 재확인에 있습니다. 자범죄에 대한 감정적 뉘우침만 반복이 되고 죄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돌이킴이 없이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며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레위기 25장에 언급된 노예 희년제도를 기반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 예언합니다. 희년제도를 통해 죄인들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어 복음이 주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첫 설교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회개가 사라지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가져다주는 감사와 기쁨,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매일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여전히 내 영광,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려는 죄에서 벗어나 매일 십자가 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소중히 드리며 복음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여러 타민족 영혼들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삶의 목적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를 위해 부르심, 사명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